아침에는 누가복음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 아마존 강이라고 있는데 이 강이 세계에서 제일 넓은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 그 폭이 상류 말고 하류죠. 하류 쪽에 있는 그 아마존 강의 폭이 100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로 말하면 약 40km. 강의 폭이 40km라 너무너무 큰 강이죠. 근데 이제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결국 바다로 그 하류 쪽에 있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썰물, 민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육지로 이제 밀려 들어올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썰물이라고 합니까? 이 썰물 이 물이 쑥 들어올 때 그 물이 이제 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물이 빠질 때 강물이 쭉 빠질 때는 또 멀리 바다로 이제 강물이 나가는데 그 썰물과 밀물 그 사이에 강물과 바닷물이 막 섞이는데 어떤 때는 바다가 됐다가 어떤 때는 강이 됐다가 하는 그 길이가 무려 30km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는 그게 이제 강이고 이제 바닷물이 다시 육지로 들어올 때는 그 물이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된다는 거죠. 강물이 됐다가 바닷물이 됐다가 하는 그 길이 폭이 30km가 되니까 그 하류 쪽에 있는 그 물들을 볼 때 그게 이제 바다인지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강물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참 헷갈리고 애매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큰 강이 아마존 강인데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강이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대서양에서 이제 배를 타고 며칠씩 걸려서 이제 남미나 미국이나 이렇게
선박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배가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들어오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왜냐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막 한 달씩 이렇게 대서양에서 그 남미 쪽으로 또 미국 쪽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배 안에 탄 선원들이 먹을 양식이랑 뭐 물이랑 쌀이랑 뭐 야채랑 고기랑 채소랑 많이 실으는데 그 선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먹는 양식도 다 바닷가에 던진 거예요. 바다에 다 던졌는데도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죽을 상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양식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 배가 고픈 것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말라 갈증이 일어날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목마른 그 갈증에서 이제 견디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다 버렸기 때문에 쌀도 버리고 뭐 고기도 버리고 채소도 버리고 뭐 물도 버리고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배 안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그 바닷물을 퍼마실 수는 없잖아요. 이 바닷물은 짠 물이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퍼마시면 더 목말라서 더 빨리 갈증이 와서 죽게 되니까 옆으로 지나가는 배들에게 무전을 날리는 겁니다. 아, 우리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을 팔아달라.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그 물값은 걱정하지 마라. 물을 제발 팔아달라 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도 안 팔아주고. 그래서 하루 이틀 그 풍랑에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에 있고 사람들은 목이 말라 이제 갈증 때문에 막 타 죽어가고 그런데 또 무전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배에서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바닷물을 퍼마셔. 그 바닷물을 퍼마셔. 바닷물을 퍼마시면 돼.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 어떤 청년이 이제 바카스에 줄을 딱 해가지고 그 바닷물을 탁 던졌는데 이제 그 물을 막 마시려고 그냥 이제 늙은 그 나이든 그 노인 선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목말라도 그 짠물 바닷물은 짠물인데 짠물을 퍼마시면 더 목이 말라서 너 빨리 죽을 거야. 배가 전복되기 전에 너는 목말라 죽을 거야. 제발 마시지 마. 그러니까 그 젊은 선원도 예 알아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이 바켓스에 줄을 걸어서 바닷물을 퍼올린 게 아니라 몸이 너무 더워서 샤워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바켓으로 퍼가지고 싹 머리에 붙어 해가지고 이제 그 바닷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그 물이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입술에 딱 닿는데 이제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바닷물이 아니라 짠물이 아니라 단물인 거예요. 강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강물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있던 선원들이 목말라 죽게 됐는데 그 청년이 외친 한마디, 강물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어디 해가지고 바켓스에 물을 훌떡훌떡 막 이렇게 마셨는데 정말로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배는 이미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강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아마존 강의 하루가 너무 넓어서 바다하고 강하고 붙어 있어서 이제 그 썰물과 민물 그 차이에 30km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바닷물이 강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을 마셔가지고 목말라 며칠 동안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배 안에서 이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청년이 강물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베케스에 있는 물을 퍼마셨는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갈증이 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권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배 안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강물이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데 강물이다. 짠물이 아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단물, 강물이다 하고 이 한마디를 외쳤는데 그 메시지가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네. 이 한마디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그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에 어떤 메시지가 가장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늙어서 임종을 맞이해서 금방 이제 생명을 잃고 이제 죽게 됐는데 여러분 임종을 앞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뭐 맛있는 고기가 필요 있겠습니까? 뭐 시원한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뭐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임종을 맞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한마디라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 영혼을 죄에서 살리고 죄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지옥의 운명에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 말라 갈증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보라
겁니다. 이 메시지 한마디가 그 사람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이혼하는 일은 절대 없어. 내 생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야. 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야. 목말라 물을 못 마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보다 한 모금의 그 생수, 그 강물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생수 대신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시다. 내 죄를 전부 지고 가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목회자가 돼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부업으로 산에서 염소를 기르는데 어떤 분이 우리보다 3년 일찍 염소 농사를 시작하셔서 그 집에는 이제 흑염소가 많이 있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손짓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나를 부르지 하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분 농장으로 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염소 2마리만 좀 팔아주실 수 없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아주 좋게 승낙을 하셔서 이제 그제 우리가 염소 2마리를 사왔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염소를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염소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건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도를 해주면 되겠구나. 기도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의 이름은 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알게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분도 유튜브로 그 정가원 목사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자기는 기독교로 바꿨다고 하시는 분인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가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좀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좀 기도로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 형제님만 받지 말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해줬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기쁨이 되는구나, 소망이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우리 마을에 그 올라가는 그 마을에 그 어떤 분이 집을 사가지고 왔다고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 산까지 왔는데 바카스 한 통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쭉 나누다가
이제 길에 세워놓고 그분하고 이제 길에 서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또 제 아내가 뭐 커피도 끌려오고 또 수박도 또 썰어다가 같이 다과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가시려고 하길래 잠깐만요 해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살짝 전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이런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처음 본 저에게 또 이렇게 축복기도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에 꼭 저희 집에 한번 들리시라고 그럼 저희들도 좀 대접해 드리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신 이후에 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큰 건데 복음이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도자로 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가족이 또 기소선을 나와서 또 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력에 나가서 가끔씩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또 경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또 이 청도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너무 크고 그 예수님이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이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크게 복음을 크게 여기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가끔씩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고 살면서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가치 없이 여길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선생님은 이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선생님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죄를 가져갔다. 죄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를 가져갑니까? 하고 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미래죄도 다 씻었다. 미래에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미래죄를 가져갔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4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2024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AD 0년 이게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와 기원전 그러니까 AD와 BC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예수님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가 예수님 33년 그러니까 서기 33년이죠. AD 33년이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미래죄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저는 1964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예수님 편에서는 미래죄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미래죄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짓는 죄도 미래죄인데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짓는 죄도 미래죄고 오늘부터 또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미래죄인데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계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영원계에는 항상 현재만 존재한다.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은 시간계에 있는 거고 하늘나라 영혼계에서는 시간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만 어제도 오늘처럼 미래도 내일도 오늘처럼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는 영계에 오신 예수님의 눈에서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죄를 이미 짊어지셨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과거죄인데 그래서 과거죄도 현재처럼 현재죄도 현재처럼 미래죄도 현재처럼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죄 씻음 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현재처럼 보시는 영혼계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어에서는 온전케 됐다는 말이 퍼펙트인데 퍼펙트라는 말은 100% 온전하다. 온전한 그게 100%라는 퍼펙트 온전하다. 이렇게 영어에서 퍼펙트를 쓸 때는 조금이라도 온전치 않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100% 온전할 때 퍼펙트하게 됐다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퍼펙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거룩합니까? 100%는 아닙니다. 조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퍼펙트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 의롭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토를 다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유를 댑니다. 그럼 목사님 저분이
구원을 받았을란가 모르겠지만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런데도 담배도 피고 그런데도 거룩합니까? 네, 거룩합니다. 왜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도 지키고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퍼펙트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이 말을 할 때는 행위로 되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되어진 거라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내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퍼펙트하게 되는 이 부분에 가입을 시키면 절대 우리는 의롭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3, 14절. 예,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귀하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행위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확한 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귀하게 모시면서 복음을 크게 여기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치 없게 복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읽었는데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재판하면서 십자가에 사형 죽이라고 이렇게 막 고소를 했는데 이 빌라도가 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롯의 관할이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와 그 군병들이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 예수를 희롱했다. 예수를 조롱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그 심령을 살려줄 수 있는 복음의 생수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심령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가 씻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빌라도나 헤롯이나 군병들은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마음이 높아서, 마음이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 되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 문제를 지고 가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더라. 이게 참 너무너무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가장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뭐 유창한 말을 잘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죽을 수밖에,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보라 강물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뭐 유창하게 뭐 언변술이 좋아서 막 말을 막 거대하게 막 거창하게 막 웅장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을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에게는 보라 강물이다 이 한마디가 가장 기쁜 메시지가 되고 행복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메시지가 그 영혼을 지옥에 건져서 죄의 슬픔에서 살려내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런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런 예수님을 희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건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높여놔서 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복음이 가장 귀한 분 어떤 것으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으로 되지 않잖아요. 이건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데 이런 예수님 이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 복음을 망각해버리고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마음이 높을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사는데 여러분 아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귀한 줄 알아야죠. 아내도 남편이 귀하고 소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아내가 막 싫고 아내가 막 원수 같고 아유 막 저런 내팽나고 한평생 살라고 하니까 막 두드러기 난다. 차라리 막 이혼이나 해버릴까 그냥 혼자 살을까 하고 막 아내를 막 그 업신여기는 마음 아내를 막 그 뭡니까 조롱하고 희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음이 높아서 낮은 마음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귀하게 여겨야 될 아내를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이혼하고 그냥 버려버릴까 이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흘러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깊이 해보면 뭐 싸울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늙어서 뭐 늙지 않고 뭐 지금이라도 몹쓸 병이 들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누가 나를 옆에서 간호해 주지? 아, 아내가 할 거로구나. 그러면 아내가 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가 날 도와주지? 아들이 운전도 해주고 무거운 것도 들러주고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서
가족도 싫고 아내도 싫고 남편도 싫고 다 필요 없어. 나를 다 괴롭게 하는 자들이야.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참 귀한데 마음이 높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낮으면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건데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질 때는 그게 막 귀하고 그런데 이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기고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에 시간 들이고 마음 쓰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높아서 그렇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가지고도 도박을 하는데 무슨 생각만 하는 딸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따는데? 구체적으로 네가 딴다는 보장이 있어? 말해봐. 그러면 몰라. 근데 도박을 하면 딴데요. 이럴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아들 대학교 등록금 손에 딱 쥐면 딸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생각을 깊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카페를 하는데 2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카페를 하면 장사해서 돈 잘 벌 것만 생각한다는 거지. 어떻게 돈을 잘 벌 건데? 그 카페를 하게 되면 건물세는 얼마를 내고 또 집세를 얼마를 내고 월세를 얼마를 내고 또 직원은 어떻게 하고 카페에 어떻게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장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카페 시설을 어떻게 꾸미고 그럼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직원을 월급을 얼마 주고 집세를 얼마 내고 그러면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수입 지출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봐가지고 내가 카페를 하면 돈을 벌겠다 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카페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건데? 몰라. 그렇지만 돈을 벌어. 그래서 이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이제 올 9월 달에 스페인 그 워킹 홀리데이 30살 전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딸 둘만 가는 게 아니라 아들도 이제 같이 이제 남동생도 데리고 3명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주는 영어권이라 언어가 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가서 직장 구하기가 쉬운데 스페인은 영어권이 아니라 언어가 안 된다는 거지. 스페니시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을 가면 직장을 얻는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남동생이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언어가 되는데 남동생은 알바를 한국말로 하면 용역이죠. 노가다라도 해서 잡부로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면 남동생이 취직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언어가 안 돼도 남동생이 일단 취직을 해서 그 버는 돈으로 우리가 집도 얻고 생활비도 하고 그럼 망하지 않겠다. 생각을 쭉 진행하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는데 스페인 가면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몰라. 우리 뭐 스페인 가면 뭐는 안 돼도 뭐 다 돼. 뭐 직장도 없고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마음이 낮은 사람은 낮아보고 마음에서 미리 그 길을 가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 가면 언어가 안 되니까 2달 동안 책을 사서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진행도 하고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쉽게 뭘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사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한 번은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제가 그 아시바 파이프 밑으로 지나가다가 등짝이 막 쫙 긁혔는데 그 볼트 그 너트가 나오는 거기에 찔려가지고 막 등짝이 막 쫙 까진 거예요. 지금도 막 따갑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그 아시바 파이프를 밑으로 빠져나오려면 이 다리를 꼬부리고 등을 바짝 낮추고 몸을 낮추고 나와야 되는데 뻣뻣하게 고개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쓱 나오니까 그 아시바에 걸터 있는 보트 길게 나온 그 쇳덩어리에 의해서 등짝을 딱 찢어 먹었는데 내가 생각이 잡구나. 허리를 굽히는 것도 싫어하고 다리를 오므리는 것도 싫어하고 무릎을 꺾는 것도 싫어하고 그 밑을 통과하려면 바짝 낮춰야 되는데 마음이 뻣뻣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니까 그 목만 살짝 내리고 거길 통과하려고 하니까 등짝이 확 찢어지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사는구나. 이 높은 마음을 품고 사니까 이렇게 몸이 손상을 입는구나. 아, 복음 앞에도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살면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끝났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모든 짐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죄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슬픔이 왔는데 슬픔이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불행이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모든 불행이 전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불행이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는 수고가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는 슬픔이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만 있다는 거죠. 찬송만 있다는 거죠. 소망만 있다는 거죠. 감사만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내놨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을 때는 이 귀한 게 귀한 거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귀한 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마음이 되면 모든 게 귀한 거예요. 아내도 사랑스럽고 정말 귀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병들어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내뿐이다. 10아들 10딸보다 아내는 자식들만큼 못하더라고. 아내뿐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최고다. 남편이 귀하다. 근데 마음이 높으면은 막 남편이 너무 싫고 막 그러고 가족이 귀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귀하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막 그 하나님 우리에게 관할이 산을 주셨고 밭을 주셨고 농막을 주셨고 또
또 염소집을 주셨고 염소들을 주셨고 또 많은 연장들 도구를 주셨고 이 또 예배당도 새로 얻게 해주셨고 다 귀한 거예요. 마음이 낮으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동차도 주셨고 트럭도 주셨고 마음이 높으면 아이고 그건 뭐 한 15년 된 자동차 그건 뭐 어디에다 쓰려고요. 그건 뭐 화물차도 보니까 뭐 다 망가져가지고 마음이 높으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마음이 낮으면 이것도 어디냐 감지덕지다 하고 이렇게 소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걸 귀한 줄로 알고 사는 이 마음이 정말 복되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 복음과 예수님의 가치를 여기면서 정말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또 이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또 불러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시집 와서 살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내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안 떠날 거야. 남편하고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이 집안에 죽어서 귀신이 된다 한정 나는 이 집안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하고 복음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하고 사는데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것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 복음을 떠나는 일은 없어.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망각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지 않을 거야. 구원을 받을 때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군병들이 빌라도가 헤롯이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데 이건 멸망받을 마음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높이고 살면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예배를 업신여기면서 기도를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에서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기도 아빠가 와서 밥상에 앉기 전에는 그 맛있는 밥을 해놨는데도 숟가락을 안 넣는 거예요. 왜? 아버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